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1편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네, 시편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또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죠. 그리고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린 참 많은 고뇌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죠. 뭐가 맞지? 과연 주님의 뜻은 뭘까? 난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라는 등의 수많은 우리들이 그 고뇌가 우리 안에 참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잘 믿고 싶고 또 주님 앞에 잘 달려가고 싶지만 또 어떻습니까? 그 문제 앞에 유혹 앞에 넘어지지도 않습니까? 그 죄의 유혹 앞에 넘어져서 주님 앞에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참 많은 게 솔직한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수많은 인생의 이야기들 속에서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살아가고자 이렇게 몸부림치는 게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곧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든 몸부림치는 이야기, 어떻게든 결단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야기. 그래서요, 때로는 승리도 있고요, 또 때로는 확신에 찬 이야기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시편에 보면 두려워요. 두려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답답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답답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또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요, 제가 이 시편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게요, 그런 우리들의 여러 모양의 몸부림들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책망하지 않으세요. 어떨 때는 갈피를 못 잡고 두려워하고 주님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막 탄식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노래라고 말합니다. 그걸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이런 모나고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에 그 나오는 입술의 수많은 노래들을, 고백들을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도 그래요.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짧잖아요.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확 다가오는 게 있으신가요? 이 시편 11편을 언뜻 보면요, 다윗이 자기를 해하려는 그 악한 대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탄원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편 11편을 학자들이 분류할 때에 이걸 탄원시라고 분류하지 않고 지혜의 시라고 분류를 합니다. 왜 지혜의 시일까요? 어떻게 보면요, 험한 인생이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막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험난한 여정을 다윗이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지혜의 시라고 말해요. 문제를 이겨내는 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 걸 고백하는 걸 넘어서서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겨냄의 비결, 지혜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 또한 동일하게 여전히 문제들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문제인 거예요. 그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이겨내는 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 흔들리는 자로 가서 계속 자빠지는 자로 갈 것이냐, 요 두 개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겨내는 자로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 위기를 겪습니다. 어떤 때는 그 위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패닉에 빠진다. 막
이렇게 공황 상태가 돼버린다, 정신을 못 차린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사실은 그런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막 추적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물론 어떤 학자들은 뭐 압살롬의 반역의 때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사울의 추적을 피해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다윗은요, 자신을 해하려는 어떤 세력으로 인해서 어때요? 마치 새가 산으로 도망가듯이 다윗 자신도 산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이 쉬우세요? 이렇게 볼 때 저는 시편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극단적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은 있지만 다윗처럼 누군가에게 살해 위협을 받거나 도망 다니는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게 내 이야기가 좀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면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그잖아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하지 않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터라는 게 뭐죠,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근간이잖아요. 삶을 받쳐주는 근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은 우리 다들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간이 무너지면 어때요? 정신 못 차려요. 내가 사는 터전이요, 흔들리면, 여러분 땅이 흔들리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걸 지진이라고 말하잖아요. 정신 못 차립니다. 땅이 흔들리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불안해요. 막 그 제가 멕시코 있을 때 그런 거예요. 대지진을 겪은 사람들이요, 조금만 큰 지진이 오면요, 그 나이 드신 할머니들, 왜냐면 87년도인가요? 그때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똑같은 지진, 비슷한 지진들이 오면 할머니들이 나와서 밖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그냥 주저앉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울어요. 펑펑 울어요. 그런 걸 본단 말이에요. 터가 흔들린다라는 건 진짜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아마 우리의 인생 속에 다 있을 거예요. 다윗과 같은 상황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그와 비슷하게끔 우리의 터가 흔들리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안에 신앙의 내용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사람은 신앙의 실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마다요,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돈을 갖고 그 위기를 막 돈을 갖다가 퍼 붓습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벗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맥을 이용해서 막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서 막 그걸 막 극복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다르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주변 사람들도요, 다윗에게요 어떻게 조언하냐면, 다윗, 네 산으로 도망하라. 터가 무너지면 의인 다윗의 삶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빨리 산으로 도망가십시오라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요, 보통 전쟁의 위기가 있을 때에 흔히 피하는 피난처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쟁이 있으면 산으로 피하잖아요. 숨는 곳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산이 무엇과 대조가 되냐면 하나님과 대조가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인간적인 피난처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현실적인 방편을 찾으라고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뭐 구체적인 방법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이라고, 이게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다윗 안에 이미 결단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나는 여호와께 피할 거야.
그리고 피하였다는 건 뭐냐면 다윗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이 의도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 내가 피하였다라는 말을 여기 보면 여호와라는 말보다도 더 먼저 썼어요. 원어를 보게 되면 피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 이런 거.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가 신뢰가 있었으면 먼저 피하였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하나님께 피하게 된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결정한 이유. 그걸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볼 겁니다. 4절을 볼게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자, 먼저 다윗은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성전에 계시다, 이 말이 뭐냐면 직역해 보면요, 그는 거룩한 건물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성막, 장막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물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뜻도 있어요. 결국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윗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 저기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당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계신다라는 말의 의미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약의 표현을 빌려보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요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하늘이라는 곳이요,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대조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자신의 인생이요, 땅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다윗 안에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이 아는 겁니다. 어디서요? 그의 성전과 하늘에서. 그게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그 백성을 향한 나름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 지금 다윗이요,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땅은 흔들려요. 그런데 그 고백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까? 참 이게 어렵죠.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내 힘으로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마치 이렇게 자동차 안에서,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렇게, 저희는 차가 없으니까 저희 외삼촌이 차가 있었어요. 용달차가요. 그러면 외삼촌이 가끔 어쩌다가 저를 데려다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남자아이잖아요. 저희 아들도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옆에 앉아서, 보조석에 앉아서 마치 제가 그냥 자동차 운전, 가짜 운전 하나 들면서 막 운전을 해요. 그래서 커브를 돌면 막 내가 커브를 돌듯이 막 이렇게 틀면서 운전하잖아요. 근데 실제 운전은 누가 하고 있어요? 외삼촌이 운전하고 있지요. 팀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우리가 그렇다고. 마치 내가 옆에서 자동차 옆 보조석에 앉아서 막 열심히 핸들을 돌리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의 운전을 누가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그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내가 운전하고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운전하는 것처럼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잘됨들, 어떠한 수많은 일들은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겸손하라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아이고 아니야 아니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하고, 이 말이요, 우리에게 전혀 어떤 위로도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요, 의도적으로 땅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요, 참 이게 멋진 것 같아요. 선포해 버려요. 주변 사람들이 막 산으로 도망가라고 할 때에 다윗이 선포해 버려요. 자기 중심 안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입술로 선포해 버리고 노래로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4절에 보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그의 눈, 그의 안목이 서로 대조를 이루어요. 통촉 감찰이라는 것과. 여러분, 통촉하다란 말이요, 제가 그동안은 그냥 흔히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말의 뜻이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행위, 이게 통촉이란 말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보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영역을 본다라고 할 때에 통촉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감찰하다는 말은요, 불로써 금속을 재련하거나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안목을 자랑합니까? 내가 볼 때에 이게 이거야. 내가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안목을 정말 자랑합니다. 근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껏 해봤자 보는 게 요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습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촉한답니다. 깊이,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것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무언가를 보면서 다윗을요, 감찰해요. 어떻게 불로써 연단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땅은 흔들려요. 자기를 공격하는 사울이 사울이 잘못했던 여러 이유를 불문하고 흔들려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아는 게 뭐냐면, 이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무언가를 보고 계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고 계셔. 나를 연단하고 계셔.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적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힘든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 날 아내와 거의 한 10시 넘어서 저녁 먹으면서 한 두세 시간을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가 지난 이제 토요일 날이 제가 이제 날짜를 분명하게 기억해요. 멕시코에서 돌아온 지 한 정확하게 2년이 된 날이에요. 한국에 딱 도착한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2년이요, 물론 지금도 이제 그런 여정에서 좀 벗어나는 과정이지만 저희 가정에게는 사실 터가 흔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한국 들어오셨으니까 더 좋지 않아요? 아니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저희 가정에게는 지난 2년의 시간은 진짜 근간이 흔들리는 시간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냐면, 저는 이제 목회를 그냥 그만둘 거야라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저에게 있어서는 힘든 시기였었습니다. 어두움의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어쨌든 그 시간을 이제 벗어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조금씩 깨닫고 보여주시는 게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제 입을 통해서 고백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보지 못한 또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저는 제가 이것 보고 결정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보지 못한 또 다른 것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통촉하고 감찰하신다는 요 말이요,
그냥 옛날에 막 뭐 통촉하여 주옵소서 막 이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진짜 내 인생에 내가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 과정 속에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연단하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기에 내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지난 2년 동안 기쁨이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기쁨 없이 2년을 살았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저께 이제 주일날에 신 목사님이랑 우리 목회 이렇게 몇몇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신 목사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냐면 항상 기뻐하라가 먼저 나오냐면 기뻐해야지 기도도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 또 다른 것들을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주고 계시구나.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터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그것만 붙잡고 있지만 이게 우리의 안목이구나. 난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이것만 붙잡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안목이구나. 하나님은 그것 너머에 또 다른 걸 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고백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패닉에 빠지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쉽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이고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다 접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원망 불평. 다윗이 어땠을까요? 원망 불평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를요, 여러분 아까 지혜의 시라고 딱 우리에게 분류해 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게 지혜더라고요. 땅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가 보지 못한 또 다른 것들을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요 깨닫는 게 우리가 승리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시의 제목을요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견고한 자의 노래. 견고한 자. 우리는 참 견고하기가 힘듭니다.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견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그 주님을 바라보기에 그의 인생이 견고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지혜는 다른 데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물론 이번에 또 이겨냈지만 또 언제 가서요 여러분 또 무너질 때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문제들로 터가 흔들리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편 11편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지혜는 뭡니까?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도 견고하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새벽에 현장과 집에서 어떻게든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의 중심 안에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나와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확 열리게 해주십시오. 조금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확 열려서 하나님 그 주님이 보여지게 해주시고 그 주님 내 삶을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내 인생을 주님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이 시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서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 안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눈이 열려져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을 정말로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터가 흔들리지만 여전히 터가 흔들려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흔드는 요소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상황에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견고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연히 열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주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셔라고 그 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요,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의 눈을 배우리다.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의로운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길 원한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촉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감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통촉하심과 감찰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같이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